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제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양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한 일은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3장 들어와서 사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분명히 하나를 알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할 것인가, 그 부패성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인가를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돌보는 이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면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부패성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도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이 뒤를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부패성을 가진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가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실로서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모습까지 아주 토탈해서 종합적으로 부패했는데, 이것이 그냥 본인 한 개인의 부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여기 저희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악인들의 모양을 그대로 실현시킨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요. 은근슬쩍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런 구절들, 성경 구절들 보면 우리 여자 성도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왜 여자들만 유혹을 당하고 여자들만 넘어지느냐? 사도의 얘기는 그러니까 여자들 간수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는요, 기조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흐름에 맞춰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이에요. 못났다, 부족하다, 열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여성들의 두드러진 특성들, 장점도 많지만 가진 바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혹에, 시험에 비교적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기조에 맞춰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여성들이 현대의 이 사고나 문화에 기초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페미니즘 신학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종교,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 현실에 맞춰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신인데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으니까 이거 어머니에 가까운 거지 아버지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자기의 사상과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다 왜곡된 모습들로 나타나요. 자존심 상할 것도 아니고 열등감 가질 것도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은요 사람을 과장해서 높여 부르지도 않고 그것을 낮춰서 못나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와 흡사한 말씀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각처에서 거룩한 손들을 하고 주먹질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주장해서 부리기를 원하는 성향이 남성들에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서로 거룩한 손을 붙들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에겐 여성들대로, 남성들에겐 남성들대로의 그 약점과 또는 강점에 따른 교훈들이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점이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나 더 잘났거나 못났거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악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래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혹해요. 제비족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혹하는데 유혹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그래서 그 유인당한 것에 빠진 여성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남자에 빠져가지고 바람이 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들이 여기 이 유인에 빠져서, 악인의 유인에 빠져서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림받은 여성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하면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불륜이나 바람나는 거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여성들이 그 유인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못된 교훈으로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앞서서 나온 이 악인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을 보여줍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속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외식되고 가증한 모습, 쾌락을 쫓으면서도 스스로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종교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악에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침투한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상을 전파하고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어리석은 여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탐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자, 이것만 놓고 봅시다. 오늘날에도 보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단 단체 들어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건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 단체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그럴듯한 말을 들어도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남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더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에 혹하여서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 사설, 사이비 같은 이런 잘못된 교훈에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훨씬 더 쉽게 빠집니다. 물론 그 반대도, 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강점이냐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유인을 받아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은 왜 열심히 배웠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 배운 바 교훈들이 애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유인하는 자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악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빠진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본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왔던 그 경계하는 모습들이 이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짜 진리냐,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를 보아 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만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이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기독교인 같고 거룩한 모습들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겉으로 드러내는 바 그럴듯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네? 보기에 그럴듯하지 않는데 누가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경건의 참된 능력을 아예 부인해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진짜 거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밤낮 배우는데 설사 그 교훈이 다르다 할 때, 그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죄를 짓는데 아주 능숙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전혀 멈춤이 없어요. 자기 육체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태로서 뭔가 거룩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따르지만 그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무서운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 따지면. 아니면 내용만 보면 옳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는데 그 교훈이 내용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무엇을 지향합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어. 내가 복음을 믿었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무엇으로요? 변화된 것으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전에는 내가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음에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 그전에는 겉모양의 기독교에 치중하고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에만 치중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내면에 주를 향한 사모함과 변화된 심성으로서 주를 섬기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대부분의 시간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경험들이 많은데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항상 배우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남녀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이 자기 삶 속에서 순종되는 게 없어요. 배웠습니까?
많이 배울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배웠으면 한 가지 순종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배워서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데 한 가지도 순종 안 하는 거,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기독교 기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교회 생활 다 오래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네? 아니 뭐 딱 놓고 봅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옳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옳아요? 당연히 사랑하는 게 옳지.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 나오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선 그렇구나 끄떡끄떡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가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들었느냐? 행해라. 그래야지 되는 건데 이거 유대인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예? 십계명을 쭉 읊으시면서 이거 해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아주 자부심 있게 얘기합니다. 다 했대? 다 지켰대.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갖고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까지 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마음에 사랑하셨다 그래요. 기특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 쫓아라. 그것만 하면 돼.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100가지 1000가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딴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자처하는데 그거 하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못 쫓았어요. 주께서 여러분한테 지금 전 재산 다 팔아먹고 나를 쫓아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낚싯바늘 걸린 것처럼 걸려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참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예? 뭐 더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부터 하세요. 배워서 무엇에다 씁니까? 예? 진리에도 이르지 못하는데 이 여자들 죄를 포기하지도 않고 죄 짓는 것을 그치지도 않고 욕심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육체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뭔 진리를 이루겠다고 무엇을 배운다는 말입니까? 선생도 잘못된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는요 이런 모양이 교회 안에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실 예를 드는데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 나오는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요 바로 그 바로 궁전에 있었던 술객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그럴 때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는데 그 강팍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이 술객들이 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강팍하게 했습니까? 바로를? 모세가 한 일을 따라했어요. 흉내를 냈어요. 초반부에. 그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더니요 모세가 그거 옆에서 흉내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초반부에요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마술을 부리고 여러가지 수작을 부려서 마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서 흉내내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강박한데 모세가 하나님 능력 보여줬는데 따라서 우리도 한다고 보여주니까 저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생각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이 가짜들, 악에 빠진 이 종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마치 그때의 그 술객들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대적하여서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모습들을 경건의 겉모양들이 있다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능력들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욕심을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유치한 예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봐도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천주교 가면 술, 담배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막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니까 벌써 가면 고생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믿으려면 천주교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테오 리치 같은 그 천주교 선교사들이요. 중국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도 된다고. 중국 사람들 제사 세게 지내거든요. 우리는 조상한테만 지내지만 중국 사람들은 오만신한테 제사 다 지내거든. 예? 그거 죄 아니라고. 이 천주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 문화랑 충돌될 것 같으면 사사사사 섞여버려요. 그래서 별 충돌 없이 그 나라에 토착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천주교는 모양새가 달라요. 나라마다. 미사하는 형식도 다르고 교리도 많이 달라져요. 국가마다, 민족마다. 토착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안 받게 만들어요. 덜 받게 만들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상 섬기는 거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제사 안 지내고 그래가지고 무수한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조상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 제사 지내는 게 무슨 큰 우상 숭배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왜냐면 그거 하고 싶은데 교리에 걸려가지고 못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래 좀 죄 짓고 사는 거 욕심 좀 부리는 거 세상이 따라가는 거 그거 사람이 다 그렇지 그냥 헌금만 잘해.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축복해 주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면서 부담도 없이. 여러분 이게 술객의 짓이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본질은 없어요. 흉내는 내는데 본질이 뭐예요? 지금 디모데후서만 놓고 보더라도 본질이 뭡니까? 나와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 이것인데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고난 안 받아도 되는 길이 무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복음이 아니에요. 육체를 거스리고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세상과 짝하면서 버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이 술객들이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부를 얻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술객의 짓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이미 파손된 자예요. 버리운 자라는 거 파손됐다는 거예요. 탈선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특히 대형교회들이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욕먹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했지만은 그런 짓들을 왜 합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욕심도 부리고 세상 것도 한 손에 쥐고자 하면서 자기가 중심돼서 제 좋은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패함이 있으면 그거 해결받을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의 부패한 대로 그럭저럭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죄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그거 포기 안 하고도 주를 따를 수가 있어. 세상에 그렇게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요, 그냥 욕심도 가지고 죄도 짓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가다가 고달프면 좀 누워서 잠도 자고 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할 거 다 하고 짬나면 그냥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돈이나 몇 푼 던져주고 그래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이거 분명히 알고 이거 피해라 그랬어요. 근데 안 피하잖아요. 결연하게 끊어야 되는 교회가 그걸 안 끊고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을 대신하는 이상한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서 십자가가 없는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구경하는 겁니까? 벽에다 걸고 구경하는 겁니까? 목에다 걸고 자기 치장하는 겁니까? 십자가는요 자기가 못 박혀 죽는 장소예요. 자기가 부정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시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거 포기했는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밤낮 배워봐야 진리에 못 이뤄요. 그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은사가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것도 경건의 능력이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자기가 부정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경건의 능력. 그것입니다. 제 성질 그대로 살아있고 제가 원래 가진 성정대로 살면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강박해지고 독해지고 사나워지면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거 이게 무슨 어느 나라 기독교입니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서 평생 주를 섬기면 점점 어린아이 같이 되고 점점 순전해지고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타나요. 예? 그래야 백발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곱게 늙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오래 주를 섬겼는데도 날이 갈수록 점점 독해지고 사나워져. 이게 뭡니까? 욕심이 그 끝을 찾아볼 수 없도록 욕심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50억 교회 돈 해먹었다고 재판에 걸려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1000억이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존경하는 건 좋은데 돈이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1000억 줘도 될 일이 아니잖아. 목사님이 욕심이 없어야지. 아니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거꾸로 가요. 거꾸로. 교인들도 욕심이 덕지덕지, 목회자도 욕심이 덕지덕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저것들 왜 욕심이 저렇게 병적으로 많으냐고.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봐도 이상하잖아요. 죄를 중하게 지고 욕심에 더 빠지면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아닌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죄성이 사라지고 욕심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 돈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룬 책자를 우리 성경 공부팀한테 나눠드리고 독후감을 써와라. 근데 한 분도 안 써내. 그래서 요번 주에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 정경화 집사님도 받아가셨는데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읽는데 겁도 난다. 이렇게 될까봐. 걱정되는 일도 여러분 주님께 재정을 맡긴다? 돈을 다 주님의 주권하에 둔다?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렇게 쉬우면 책 같은 게 나왔겠어요? 교육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갈 길이에요. 그것도 갈 방향이에요. 방향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포기 못하는데 순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목숨을 어떻게 주님께 바쳐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근데 돈은 안 돼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걸 뭐에다 쓸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은 막 바칠 것 같은데 돈은 못 바치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돼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그죠? 그렇게 나가야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게 다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이거 돈 쓸 거 빡빡한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짠 드려보는 거예요. 전액은 못 바쳐도 10분의 1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해야지 나중에 전액도 다 바치는 거지.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11조 바치는 것은 군인들이 낙하산 타기 전에 그 막타오라고 탑에 올라가서 줄 메고 뛰어내리는 것 같다. 그래요. 처음부터 낙하산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십몇 미터 올라가가지고 맨 땅에 뛰어내리는데 겁납니다. 저도 몇 번 타봤는데 군대 있을 때 그거 겁납니다. 이 정도 뭐 12m, 11.5m 이 정도면 뭐 하고 올라가서 딱 보면요. 앞에 이게 난간 있는 거랑 난간 없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이렇게 완전히 기분이 달라요. 딱 죽을 것 같아. 딱 죽을 것 같아. 애인이 이름 복창하고 뛰려는데 애인도 없어. 서러워 죽겠어. 뛰어야 돼. 뛰면요. 잠깐 떨어지는 거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줄이 덜컥 걸려가지고 쭉 타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재밌죠. 한 번 타면 두 번째 탈 때 조금 덜 무섭지만 또 무서워요. 그거 계속 태웁니다. 계속 태워서 땅에서 그거 훈련 계속하고 맨 땅에서 착지 훈련 계속하고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고 다음에 비행기 태워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더러 순교자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씩 부인이 돼야지 나중에 완전히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지. 예? 한 방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방에 되겠냔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거지요. 자기가 자꾸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신앙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다른 종교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빠진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더 이상 전진이 안 돼 그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백일하에 그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얌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냈습니다마는 어느 지경에 가니까 흉내를 못 내잖아요. 그쵸?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가 그거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진짜 얌내와 얌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술객이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노래 부르면서 막 마술을 막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만화 만든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게요. 처음에 모세가 날강물을 막 피로 만드니까 그거 뭔가 약품을 팍 타가지고서 흉내를 막 내고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독충이 오고 그게 벌레가 물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왕이 벅벅 긁으면서 이 두 술객을 찾아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까요. 얘네 둘이 서로 약 발라주고 있어요. 골방에서. 왕이 그 꼴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거 드러나요. 이제까지 했던 게 사기인 거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무덤을 어떻게 발굴을 해가지고 봤는데 그 술객들이요 코브라를 그 뱀을 갖다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머리 쪽 어디를 이렇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지팡이처럼 딛고 다니는데요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건 막대기가 아니라 뱀인데 겉모양을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처럼 생긴 막대기. 그거를 마취를 풀면서 땅에다 탁 던지면 뱀이 돼가지고 막 움직였대요. 그게 그 술객들이 하는 마술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마술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뭐냐면 모세가 수십 년 들고 다녔던 마른 나무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생명을 이루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이, 막대기가 뱀이 됐는데 그게 이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어요. 가짜 막대기들을. 그러니까 뭐가 실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에서의 그냥 죄는 죄대로, 욕심은 욕심대로, 세상 건 세상 것대로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는 자들, 그거에 거짓되고 그거에 사기꾼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뭔가 세력을 얻고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그 현실이 나타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현실 속에도 나타나잖아요. 박태선 같은 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수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떼돈을 벌었습니까? 예. 여러분, 생명수 그 만드는 거 못 보셨죠? 저는 옛날에 봤는데, 예. 물 탱크 같은 데 가가지고, 안 사가지고, 이거는 그 한 통에 100만원 물 이렇게 팝니다. 근데 이걸 세게 할 때가 있어요. 하면은 이거 한 통에 500만원. 좀 싸구려는 이렇게 그냥 하고 한 통에 10만원. 그래서 진짜로 그 레벨이 다르게 해서 팔았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 맹물을 사다가 몇백만원씩 주고요. 그걸로 밥 해먹고, 그거 먹고, 영생하려고. 그러다가요, 코미디가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죽어버렸어요. 박태선 마누라가. 하나님의 아내인데 죽었어요. 생명수물을 밤낮 먹고 그걸로 목욕하고 살던 여자가 죽었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능을 만들었어요. 왕능처럼. 마누라 무덤.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큰 호수로 생명수를 막 뿌렸어요. 박태선이. 자기가 잡고 마누라 무덤 위에다가. 그래서 이걸 뿌렸으니까 좀 이따 살아난다고 막 뿌렸어요. 코미디죠. 웃기는 건요, 박태선 마누라는 죽어가지고 능이 생겼는데 박태선이 죽어서는 능이 안 생겼어요. 정승 당나귀가 죽으면 뭐 그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안을 많이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하나도 안 온다고 딱 그 짝이 났어요. 가짜인 게 드러났어요. 자기 나이가 5,800 몇십 살이라고 그렇게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믿고 하나님이라고 막 그랬는데 죽었어요. 늙어서. 기가 막히는 곡이에요. 거짓된 게 드러납니다. 가짜인 것이 드러나요. 문선명이 죽었나요? 예.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러더니 죽었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보다 더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던 많은 것. 특히 현대교회 아주 이 팽배한 맘모니즘이 뭔지 아십니까?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게 맘모니즘이에요. 성경에도 맘몬이 나오는데 바알의 아들인가 그래요. 촌수가 아들이든가 손자인가. 근데 맘몬이 뭐 하냐면 돈의 신이에요. 그 돈 벌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배금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숭배하는 사상.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배금주의라는 말.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맘모니즘이요, 기독교 안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사업 잘 되고 뭐 자식들 하버드 가고 그러면 축복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딴 거는 안 쳐줘. 진짜 하나님이 막 축복해가지고 겉으로 안 보이고 사람 속에서 변화를 받고 죄인이 죄를 끊고, 예? 악인이 욕심을 버리고 주께로 변하다. 이거는 축복이라고 쳐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풍성한 풍요로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쳐주고 거기다가 손뼉 치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어요. 반대도 있어요. 자식들 대학 떨어지고 남편 사업 망하고 그러면 저주받은 거야 이거는. 아주 뭐 단순합니다. 단순무지합니다 사상이.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 섬기는 거예요. 만몬에게 충성하고 그를 만족했으니 돈을 버는 거고 만몬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거지 되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즘이죠. 만몬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거기다 갖다 붙여놔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된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꼴을 당할지 걱정됩니다. 성공죄일주의 이상한 거 돼가지고 예?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맨날 그거 재는 거에 모이면 교인수 몇 명이냐 예배당 평수 몇 명이냐. 참 제가 지난번에 총회에 갔다가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의자 났다고 여기 오셨던 분들 처음에 저희 교단 목사님들 요 바닥에 이거 앉아가지고 총회했잖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노예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자를 놨다고 겨울인데 그 바닥 춥지 않냐 그래서 의자를 놨다고 그랬더니 이거 잘 놨다고.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의자 처음 놓는 날 사진 찍은 게 있어서 보여드렸더니요.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던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막 우와 예배당 크다고 우와 시골교회라고 그러더니 어마어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멀쩡해가지고 아니 의자 20몇 개 갖다 놨는데 그 도시에서 그 상가 지하 같은 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이게 부러운 거예요. 막 햇빛 들어오고 막 여기 바깥에 바다도 보이죠. 그리고 이게 핸드폰 사진으로 어떻게 각도를 잘 찍었는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예요. 의자를 놨는데 막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막 밥 먹다 말고 옆에서 막 우와 우와 그러시는데 핸드폰 재빨리 끄고선 아이고 얼굴이 뜨뜻해서 야 그러니까 몇 분이 저를 부러워하는데요. 이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벌레 많은 거 보면 또 딴 얘기 하실 거예요. 그쵸? 부러워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건물이나 사람 숫자가 축복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니까. 그러나 주님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이뤘느냐. 사실은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뭘 했느냐보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해요. 주님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별짓을 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훅 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둬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내 안의 죄성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세상 욕심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찬송 부른 것 같이 예수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앞에 앉아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신 거 받아먹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이게 가치가 훨씬 높아요.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시인되는 것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감추어지는 것 나를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가짜입니다. 그 가짜들은 주님이 때가 차면 다 가짜인 걸 드러내실 것이고 수치를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여러분 눈 감고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 안에서 주님이 부인되고 내가 시인되는 건 고통스러워요.
질투하는 것들, 교만하고 자긍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괴로워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자꾸 들고 나가야 돼요. 해결해달라고, 가져가달라고. 예?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달라고, 내게 빛을 좀 비춰달라고, 이 어둠을 비춰서 좀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건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낮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밤낮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밤낮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변화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향을 똑바로 보고 전진을 나갑시다. 딴 데 보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열심을 내세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써서 나아가세요. 주님,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가세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